그 2절 내용 가운데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럼 여러분은 물어봅시다. 성령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성령을 받았느냐?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거꾸로 또 뒤집어 놓고 말하면 성령님은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임재하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보이지 않으시는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할 때에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 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다. 여기서 윗지방으로 다녔다라는 말은 뭐예요? 에베소 위쪽에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존에 전했던 그런 사역지에서 성도들을 양육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한번 예수 믿고 땡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부탁했던 것은 세 가지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첫째는 네가 나 먼저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다음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더니 어린 양을 좀 먹여라. 어린 양을 먹여서 그 어린 양이 뭐가 되도록? 장성한 양이 되도록 먹이라 라는 얘기죠. 근데 히브리서 6장을 보면 너희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될 터인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구나 라고 젖이나 먹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장면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의 믿음은 육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애는 조그만한데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른스러우면은 이 뭐라고 그래? 애어른이라고. 애어른, 그렇죠? 애어른이라고. 저 녀석 뭐야? 저거 애어른이네. 애어른이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꼭 제 아버지 닮았어. 나이는 어린 게 이렇게 우리가 칭찬을 하곤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희한하게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고 밥을 먹으면 육체는 자라가지만 정신이 자라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연륜이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신앙의 연륜이 깊어져도 믿음의 수준이 어린아이에 머무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어린아이 신앙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먹고 부지런히 운동하고 이런 어떤 세상적으로 본다면 이런 모습이 있어져야 되는 것처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먹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가 보고 듣고 찾아서 열심히 먹을 수 있어야 되죠. 어린아이일 때는 그저 엄마가 주는 대로만 먹지만 아이가 이유식을 먹고 그리고 아장아장 걷고 손을 움직일 때가 되면 제가 떠먹게 되죠. 찾아 먹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때요? 스스로 막 이제 만들어 먹게 되죠. 찾아 먹다가 만들어 먹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인 영의 양식도 우리에게 있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그래서 주일에 와서만 말씀이 들려지는 것만 들어가지고 우리 믿음이 아주 장성하게 자란다기보다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살아보는 것이죠. 할렐루야. 요즘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은혜, 우리 다 은혜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주님의 은혜인데 에베소서 2장 5절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 이후의 모든 것도 결국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이 열심을 품고 알람 만들어 이렇게 맞춰서 아침에 눈을 떠서 부비고 예배당 가야지
에서 나오는 그런 의지적인 노력의 모습도 있지만 뒤집어놓고 말하면 그 의지적인 노력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신앙의 초기적인 그런 상태 때는 야, 내가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것이지, 내가 이래봬도 말이야,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근데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것조차도 주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이런 찬양처럼 정말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어때요? 이거 주님께 맡겨, 그거 주님께 맡겨,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요즘 들어서 그 맡긴다는 것에 대한 것을 많이 실감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아내하고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도 여보 그거 주님께 맡겨, 주님께 맡겨, 이런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럼 정말로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먹어봐야만이 아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주님께 맡기나요? 그것은 기도로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로 맡깁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럼 주님께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돌보심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맡긴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물이 변기를 확 내리잖아요. 그런 것이 홀라당 다 도망가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죠. 이 맡긴다는 것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맡겼다는 건 내가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맡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자꾸 가서 맡기긴 맡겼는데 그대로 있나 또 있나 자꾸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맡겼다는 것은 이처럼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 결과를 철저하게 주님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자.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자. 포기한다는 것은 그래 난 아닌가 봐, 이런 포기를 말한다면 뒤에 포기라는 것은 포기,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마침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맡긴다라는 것을 요즘 내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맡기는 결국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첫째는 성령님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오늘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가 설립이 되었지만 그 위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나름대로 어떤 믿음의 모습들을 이렇게 전수해 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랬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 와 보니까 어때요? 그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딱 보니까 좀 뭔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어떤 신학적인 부분이나 믿음이라는 부분이 부족한 것을 보죠. 그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던,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윗주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다녔다라는 말은 그만큼 사도 바울의 사역은 부지런히 열심히 이곳저곳 다니면서 연약한 그 지체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보니까 어떤 제자들은 누구냐? 저 7절을 가보니까 이 제자들은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12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냐면 아볼로에 의해서 배움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뭘 몰라요? 성령도 모르고 어떤 부활과 어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부분도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자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이 세례를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폄하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래? 그 세례 요한이 귀한 일을 했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 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례 요한은 어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 많이 칭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는 나마다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대로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세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다라고 막 칭찬을 하시죠. 그만큼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했던 자이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그런 어떤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까지 마지막 선지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길이 준비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외쳤던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죄로부터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라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이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위하여서 준비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존재했습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는 주전 4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어쩌면 복음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한 400여 년 동안의 깜깜한 암흑기가 있었잖아요. 그 위에 나타난 선지자가 세례 요한 아니겠어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을 이렇게 준비했었는데, 그러면 이 예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더욱더 전하면서 이제 성령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듣고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존재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래? 그런 거 성령님 우리가 받아야죠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다고 예언도 했다. 오늘날에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런 찬양도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보통 그 성령의 받으라 성령 받으라 라고 강조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질 수 있냐면,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따로따로 개별적인 사건으로, 개별적인 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성경의 어떤 가르침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 말하는 것처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믿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믿을 때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을 때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나름대로 믿기는 했죠. 이 모습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확인해 볼 수가 있냐면,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면 고린도의 그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탈리아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고넬료는 어때요? 정말 많은 예수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선행을 많이 행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도 경외했어요. 그리고 기도도 했어요. 그 예배도 드렸어요. 근데 고넬료가 구원 받았나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왜요?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감동시켜 가지고 고넬료에게 보내준 거 아니겠어요?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뭐하게 그에게 성령 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찌 보면은 미완료된 미성숙한 믿음이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only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기까지가 결국 구원을 완성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받는데, 우리는 믿을 때라는 것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말했던 믿을 때라는 그 믿음의 내용과 오늘날 우리가 질문을 받는 믿을 때라는 것은 개념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12명의 어떤 제자라는 것은 아볼로의 배움을 받았던 제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들이 믿었던 그 믿음의 어떤 개념 자체, 믿음의 핵심은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전해주었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 요거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기도했고 예배했고 나름대로, 그렇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성령 임하지 않았고 구원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only Jesus, 예수님만이 어떤 구원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더니 그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은 임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름 때 6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방언과 예언의 부분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 고린도전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여러분, 이거 각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한 지체 한 지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할 때는 항상 우리 몸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몸에는 뭐가 있어?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손도 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눈은 감겨지면 안 되니까 눈은 보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입은 닫혀 있으면 안 되니까 언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 하나에서 눈은 보여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입은 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귀는 들려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눈이 자꾸 그러는 거야. 야, 나 저거 좀 듣고 싶어. 저거 좀 듣고 싶어. 눈은 듣는 게 아니잖아요. 눈의 역할은 보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저 사람 저거 가지고 있는데 저것도 나도 입고 싶어. 저분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해? 아니, 네가 잘하는 것도 있어. 그 잘하는 걸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도록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꾸 손이 입이 말 잘하는 걸 보면서 나도 저처럼 말 좀 잘했으면 좋겠어. 손이 막 자꾸 그래봐. 그러면 머리가 뭐라고 그래? 너는 잡는 거 잘하잖아. 이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유리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하고? 격려하고. 그렇잖아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나는 이거 잘해. 너만 잘하냐? 나도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있다면 그것을 뭐 해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죠. 그리고 뭐 해줘요? 사랑해 주고.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어우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 내주에 계신 성령님은 뭐 하기를 원하셔요?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은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이 성령님은 어떻게 나타나시죠? 우리 온몸을 통해 나타나시는 겁니다. 손과 발을 통해서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사랑의 언어로, 감사의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고,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 또 다른 증거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거. 할렐루야.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시나 안 계시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 자체가 들었다는 건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다는 증거이고, 또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믿음의 삶의 인격적인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이미 성령님이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미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와 계신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의 왕이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제사장이 되시고 나의 선지자가 되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런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믿었다면 성령님 우리 안에서 지금도 우리가 어때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는 어때요?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무슨 행동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건 성령님과 내가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그런다 그러면 아름다운 인격과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공동체인 교회와 아름다운 국가가,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오늘 한 날도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